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세상 읽기.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 해요. 자, 크리스찬 세상 읽기는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이제 모든 세상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을 본다. 그건 이제 신학생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됐어요. 홍대 앞에 이제 이거 따로 점집 있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타격을 받아서 위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홍대 앞에 거리가 그냥 쫙 이 점집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걸 너무 좋아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점집 뭐 이런 이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따로 기름을 점치기보다는 점을 통해서 고객의 심리 치료를 돕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 모든 역술이는 일종의 정신과 의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점을 맹신하거나 매달리기보다는 주의 정도로 여기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다른 점집 가서 뭐 심각하게 막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거기에 의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앞길, 자신의 어떤 그 꿈과 비전을 그 역술인에게 의존해서 그런 어드바이스를 참고를 한다는 거, 이 젊은이들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젊은이들은 어떠한 위험과 난관이 앞에 있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젊은이들의 기상인데, 그런 것들을 의존해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위로를 받거나 이제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좀 젊은이들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 가기 싫은 이런 7가지 이유라는 이런 책이 있었어요. 자, 지금 왜 제가 앞에서 따로 점집과 교회라는 것을 두 가지 대비해서 얘기했는가? 따로 점집에 가면 아마 웬만해서는 뭐 저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TV나 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얘기 할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 뭐 무당집이나 점집에 가면 뭐 안 좋은 얘기도 한다 그러는데 뭐 대부분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교회는 어떻죠? 교회는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전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는 실패한 거, 좌절한 거, 배신한 거, 죄진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어떤 것들은 내가 듣기가 마음이 거북하고 내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책은요. 이만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카피라이터예요. 유명한 이 광고 카피를 만드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뭐 웬만한 이 카피는 거의 다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 정규학과 나오셔가지고 이제 광고 카피라이터로 전문가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세상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하신 분이니까 교회는 전혀 안 다녔죠. 그런데 이제 오늘교회 윤영주 장로님이 이번과 같이 이제 윤영 장로님은 이제 CM송 같은 것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원래 뭐 트윈폴리오 가수 출신이었고 또 이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계속. 근데 처음에는 전혀 뭐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랬죠. 그러다 하도 이제 전도를 하고 윤영 장로님의 삶을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니까 끝나다 하면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술 먹고 그 다음날 일찍 이제 가보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히 생초보인 입장에서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갈까? 그래서 이제 그 광고 아카데미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교회 안 가는 이유를 한번 대보라 그래갖고 그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한 이야기를 거기에 대한 이유를 나름대로 쉽게 목사님처럼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생초보 크리스찬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쉽게 설명한 것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수십 가지가 되는데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노방전도 모습을 보면 만정이 딱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세 번째 보니까 말 많은 전도사가 싫어. 네, 말 많은 전도사 목사가 싫어서 안 간다. 뭐 네 번째 보니까 부자 교회 천국 갈 수 있을까? 교회가 뭐 건물이 엄청 크고 부자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술, 담배도 이해 못하는 교회. 이런 것들. 또 여덟 번째 보니까 타종교, 타종파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들을 다 해놨어요. 근데 요거는 처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 뒤에는 이제 교회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조용한 교회가 어디 없나.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전에 얘기해 보면 뭐 팔자 편한 사람들의 교회다. 또 동정녀 마리아 그 잉태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꼭 교회가 이유를 모르겠다. 22번째 보니까 광란의 기도원 풍경이 아주 혐오스럽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26번째 보니까 교회 요구사항이 뻔하다. 또 돈 내면 천당서 갚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여기 이런 얘기도 있어요. 30번째 보니까 내가 유흥업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죽은 후에 천상구에서 영생할까? 그 다음에 이제 개척교회가 과연 경쟁한다. 이렇게 이제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를 이제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39가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또 교회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은 또 어떻게 얘기했나 봅시다.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죠? 자, 40번째 보니까 각종 모임 참석 강요가 많다. 기업화된 교회의 위화감이 싫다. 45번째 보니까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못 봤다. 뭐 이 말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참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교회는 또 하나의 계급사회다. 그렇죠. 뭐 목사, 장로, 뭐 집사 이렇게 서열이 또 있죠. 교인들은 재미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른 얘기들만 하니까. 그렇죠. 헌금 명단을 공표하는 게 속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목사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중인격자가 많아서 싫다. 이런 얘기 있고요. 60번째 보니까 헌금 따라 사람 대접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뭐 엉터리 목사가 많다. 뭐 이런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사기꾼 목사도 많다. 예수님 좋아하는 교회는 싫다. 그렇죠? 또 이건 이런 얘기 있어요. 자신의 이중생활이 가책스럽다. 그렇죠. 내가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갇혀가는데 내가 집에서는 또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신분 차별 때문에 벽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77가지가 이제 이렇게 쭉 됐어요. 자, 저는 군대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처음에 교회 나온 형제들에게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 바깥에서 들은 얘기, 바깥에서 부정적으로 들은 얘기만 가지고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귀에 남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초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미션스쿨, 뭐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이런 미션스쿨을 다녔던
형제들은요, 거기서 이렇게 설교도 들어보고 예배도 참석해보고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여러 이제 또 크리스찬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학생들을 접해보면 내가 바깥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같이 만나보니까 특별히 뭐 그렇게 부정적일 것도 없을 것 같고 뭐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미션스쿨을 다녔던 그런 형제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적어요. 근데 일반 학교를 다니고 그냥 귀로 듣고 부정적인 게 머리에 많이 남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이제 안티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가기 전에 이런 것까지 일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더 가기 쉽고 또 좋아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사실 교회가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건 없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착하고 좋게 살아라 그러지 나쁘게 살고 남을 해치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은 과장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한번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친구 따라서 또 주위의 가족을 따라서 교회를 한번 나가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또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가보면 정말 우리가 바깥에서 본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항상 세상 일이라는 게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그 안에다 들어가서 보는 건 또 다르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보고 그래도 내가 맞아 내가 바깥에서 생각한 거하고 맞아 똑같아 그래서 나 정말 싫어 라면 뭐 할 수 없겠지만 바깥에서 생각한 거하고 실제 들어가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르네. 그러더니 학교에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제 학교인데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학생들도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크리스찬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자기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거 보면 그래 나도 좀 저 학생을 보니까 나도 좀 교회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보다는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가기 싫은 1.7가지 이유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더 세상 가운데 교회가 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세상 읽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7번째 시간으로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함, 부제는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이런 부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1장인데 24절, 25절, 26절을 우리가 한글과 한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NIV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 25절 Then Barnabas went to Tarsus to look for Saul. 26절 And when he found him, he brought him to Antioch. So for a whole year Barnabas and Saul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great numbers of people.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바나바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나바는 위대한 지도자의 가능성을 보는 지도자였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더 위대한 지도자감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비난하고 의심할 때 바울을 믿어주고 신뢰하며 추천하는 리더십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옥에 갇혔던 이순신 장군을 사면시켜서 백의종군하게 한 정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충북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전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권면하고 위로하며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밀어준 우리 경험이 있는가?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추천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장래를 거는 일이죠. 이때 지도자는 참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바나바는 한 사람을 추천하며 자신이 얻을 어떤 이권도 계산하지 않은 아주 순수했기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며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호칭이 차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것에서 보듯이 자신이 도왔고 또 세웠던 바울이 자신보다 더 큰 지도자로 떠오르게 된 것을 전혀 꺼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다. 바나바는 바울이 자신의 분야에서 순수했기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난 지도자가 됐을 때도 기꺼이 곁에서 도와준 그런 사람이었다. 참으로 겸손했던 지도자요. 위대한 사람을 지도자로 끌어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의 일생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지도자를 알아보고 멘토링해서 자신보다 더 큰 지도자로 길러내는 삶을 배워야 할 것이죠. 바나바는 물질의 헌신 이상으로 기억되는 지도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 속에서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로 곧 권위자로 기억되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위로를 권하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행이라도 말하여 주의 소리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박해했기 때문에 흩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더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방 선교를 기뻐하셨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그 11장 19절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생긴 이 교회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부흥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 첫 희생자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온 시내에 피바람이 불고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피난을 갔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안디옥은 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어요.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이태리 반도의 중심 도시소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그런 학문의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지금도 인구 50만이면 대도시인데 그 당시에 인구 50만이 됐다. 이 도시는 사람들이 숨어 지내기가 수월했을 것이고 그 피난민들은 자연히 거대한 도시 안디옥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박해를 피해 모인 성도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후에 이 교회는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죽음이 난무하는 무서운 환란의 시절에 환란 때문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환란이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환란을 사람들은 받게 되는데 그 환란이 환란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도 전화위복으로 삼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다 선을 이루고야 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무익한 환난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가정에서 무서운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박해가 결국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 후에 바울 사도와 동역자 실라는 한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준 일로 매맞고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그대로 절망하지 않고 전화위복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려요. 자, 그를 계기가 돼서 마침내 그를 지키던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죽음의 길을 피해서 피나 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있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 자, 이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성경은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에요. 기적의 손이에요. 축복의 손이에요. 그 회복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사람들을 만지면 고침을 입었어요. 주님의 손으로 사람을 일으키면 일어났어요. 주님의 손으로 사람을 축복하면 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손이 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손이 닿는 곳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환난을 피해서 피나는 이들이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도 주님이 손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간 것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증거인 것이죠. 찬양의 물결이 넘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동역하고 있습니까? 워낙 우리가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있는 그런 교회 현실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다였던 것이죠. 평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 가운데 그들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승우 목사님의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조화라고 하는 거, 조화. 만드는 꽃. 인공으로 만든 꽃은 가짜 꽃이죠. 그러나 조화는 생화보다 훨씬 더 현란하고 유혹적이라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여지지만 그것은 가짜인 것이죠. 조화가 생화보다 더 요란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조화는 향기가 없는 것이야. 향기는 생명 있는 것들의 내밀한 자기 표현이기 때문인 것이죠. 향기는 생기 있게 움직이며 눈부신 생명력을 마음껏 구가하는 자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향기는 자신이 정착할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향기 이기를 중단하는 것은 향기 본성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향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햇빛이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비추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는 종종 누구에게는 향기이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물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향기를 풍겨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는 도끼 날에도 향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해내는 것이 또한 향기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 날에조차 향을 뿌려 그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가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신으로 이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도 그 안디옥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돕고자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협력은 더 큰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러자 도역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신자들을 양육했어요. 복음 전파에 헌신한 성도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연합을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던 것이죠. 23절에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음을 보고, 이게 무엇을 했다고 적혀 있죠?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로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그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나바는 섬김의 리더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5, 26절을 읽어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훌륭한 교사에 대한 필요가 생겼는데, 새로운 핵심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도해 줄 이 교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로 이런 필요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던 지도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25, 26절에 우리가 그 바나바가 그곳에 이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어떤 일을 했어요? 바로 그들에게 필요를 가르치고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가르치고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들이 물론 말씀을 실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표본을 누굴 통해서 배우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모범을 보아야 되는지는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갓 생겨난 안디옥 교회의 필요를 인식했고, 새롭게 믿게 된 이들에게는 힘있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다소 지방의 사울에게 그에 맞는 경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다소 지방으로 가서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에서 크리스찬으로 회심한 바울을 격려하고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요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담당하게 했던 것이죠. 바나바는 사울을 사기에 동참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6절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얼마 동안 사람을 갖춰주고 있었다고 하죠. 이 가르침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죠. 바나바는 사울을 사역에 동참하도록 격려했던 섬김의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이후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바울은 격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번에 걸쳐 서로 격려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바나바 같은 이들이 있어 왔어요. 그들은 결코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그분의 임재를 상기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에 참여시키는 방법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바나바는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며 교회가 부흥되고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제 일컬음이 시작됐다. 오늘 우리가 일컫는 기독교인이라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거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흩어진 피난민들은 안디옥에 모여서 열심히 찬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했고 그 자리에 이 키프로스 사람 바나바가 처음에 파송이 됐던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했고 그래서 그는 잘 안 되로 바나바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길리기아 다소에 올라가서 그가 신임하고 보증했던 이 바울 사도를 불러다가 열심히 가르치며 목회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랑과 신뢰, 우정으로 뭉쳐진 두 사도의 헌신적인 목회로 교회는 자리를 잡아가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교회에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기 모인 예배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과 시간은 1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었고 이들의 믿음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했다는 것이고 고난의 담을 넘어 믿음 위에 후뚝 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우선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했어요. 그분을 높였어요. 눈만 뜨면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어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따라서 누구도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뭘까요? 이 명칭이 생기기 전에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파 혹은 갈릴리파 사람들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성도들끼리는 형제요, 또
자, 제자요?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 성도요. 근데 다른 이들을 격려요? 자, 우리가 이게 서로 이제 형제요, 성도요 하면서 권면하면서 가르치고 격려하는데, 자, 우리가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서 사역 가운데로 나오게 할 때에 나를 과연 신뢰하고 누가 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사람인가? 뭐 우리가 나의 바나바를 보면서 나를 한번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들 하여금 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할 만한 요소가 혹시 있는지. 나는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그런 우리가 속된 말로 까칠한 부분, 내가 남하고 합력하지 못하는 부분,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1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나는 굉장히 아주 남에게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이면 과연 누가 나하고 동역하자고 할 때 나하고 동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스스로 나는 과연 바나바 같은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은 이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다. 이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부터 한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 시절에 과거에 만났던 역경과 돌파, 그리고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이 되어 초기 양육과정과 소명을 받는 순간까지 포함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주님은 자신의 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일생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만이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 해도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량이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날 그 리더십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의 상대를 알고 그의 역사와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는 지도자의 주요 성품인 겸손함과 투명함을 소유한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강점과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과 문제점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의 내적 감에서 나온 것이다. 진정으로 강한 지도자만이 투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리안도교회에서 위로를 권하는 자, 이 바나바라는 인물, 그는 자기의 키프로스 섬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것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게 다 내놓을 정도로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또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에게 세례를 주고, 또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 바울을 아직도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을 때 바나바는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한 바울을 이제 소개했고,
이제 바울은 드디어 이제 자기의 구역에 정통한 학문을 자기가 담에서 하던 도상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해하고 다시 자기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정리할 때에 바나바는 자기가 수리안디옥교회 지도자로 파송을 받았지만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에 맞는 이제 지도자를 필요했을 때 그는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모셔와서 같이 등용을 했는데 결국은 위대한 바울이 선교사 바울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그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이 리더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그 수리안디옥 교인들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불림을 받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는 건 영어로 크리스찬이티라고 그러잖아요. 이 크리스찬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을 그들이 믿는 종교라는 것을 이제 기독교라는 게 크리스찬이티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예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나바를 통해서 그런 이름이 시작됐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바나바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또 영상을 하나 소개했는데요. 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다. 이게 참 이게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이제 한창 직장 생활 할 때, 제가 이제 기독 신회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신회 회장도 하시던 선배, 부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광고 이런 업무를 하셨어요. 광고 실장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CM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윤영주 가수, 트윈폴리오 윤영주 가수는 오늘 이렇게 장로죠. 그분은 이제 나중에 계속 CM송을 작곡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또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은 잘 생소하지만 그 유명한 그 카피라이터라는 우리가 이제 그 광고 문구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거를 아주 기발한 그 아이디어로 그런 문구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카피라이터라고 하는데 거기 유명한 이만재 씨라는 분이 정말 그 당시에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광고계에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만재 씨는 다 그 예능계라든지 그런 비즈니스 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밤새 뭐 광고 그런 걸 카피 만들고 뭐 하면 또 술도 먹고 밤새 술 먹고 뭐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윤영주 장로가 이제 전도를 했다는 거야. 나랑 교회 한번 가자. 아주 얼마나 이제 사정사정 이제 부탁을 했는지 하도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긴 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전날도 밤새 술을 먹고 이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교회 가서 앉아 있고 이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교회에 이제 발걸음을 이제 가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광고 아카데미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광고 업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카피라이터라든지 기타 등을 할 때 그 광고 아카데미라는 그런 학원 같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교회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교회 가기 싫은 이런 7가지 이유라는 질문을 그 수강생들한테 질문해 봤어요. 그 얘네들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그래서 뭐 교회 뭐 목사님 어때서 싫다, 뭐 교회가 뭐 어때서 싫다, 뭐가 권위적에서 싫다, 뭐가 어때서 싫다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그들의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77가지를 책으로 내 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기독교계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이 먹고 예수를 믿게 된 유명한 카피라이터. 그 이만재 씨가 카피라이터 교실 젊은 학생들에게 물은
묻고 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중에서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보지 못해 실망했다라는 글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다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영화나 종교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나 존경할 만한 신앙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말로는 전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옹졸할 뿐만 아니라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편협한 사람들이 일색이었다. 부흥사 등 더러 교계에서 유명한 사람도 봤는데 내 눈에는 그 방면에 직업적인 사람들로 보였다. 진심으로 볼만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학생들의 이제 이유를 이 답변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썼어요. 젊은이가 어떤 교회에서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처럼 맘먹고 교회를 다녀봤는데 어떤 영문인지 아무튼 기대한 만큼 충족감을 얻지 못했다고 하니 우선 가슴이 아프군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신 솔직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술하신 내용을 보니까 옹졸, 편협, 계산적, 타산적, 이기적 등 그 인간 심성에 대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 대목만큼은 인정하시겠죠? 예수님은 우리 미천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뜻 말고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귀하고 거룩하신 한 몸의 피를 다 흘려 바치신 분입니다. 옹졸, 편협, 계산, 타산, 이기심이 이런 거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싫어했던 그 못난 것들을 마음속에 다 품고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죄의 대명사인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주님을 추앙하고자 교회에 나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터입니다. 완성된 인격체, 거룩한 성인들만 교회에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데는 그래서 당연히 무리가 따르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다 완성된 인간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만재 씨를 맨 처음 교회를 인도한 그 윤형주 장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간의 끈질긴 추적에도 불구하고 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사기꾼을 찾지 못한 불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우연히 누구 따라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갔다가 교회 복도에서 험숙한 얼굴로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 한 나직한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몇 년씩 찾아냈던 바로 그 장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그 미량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이제 본 사람도 계실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 미량의 어떤 남자가 주인공 엄마, 이게 전도연이가 이제 엄마로 나왔는데 그 아들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살해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혀서 많은 마음속에 갈등을 있다가 이제 그 예수 믿고 엄마가 이제 그 교도소 찾아가서 내가 당신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라고 갔는데 그 범인이 이 엄마가 얘기하기도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용서받다는 말을 하니까 전도연이가 어이없어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용서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연 이 엄마가 이제 막 거기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교회 가서 막 장로님들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막 그런 영화의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이 교회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내 돈을 사기치고 훔쳐간 도둑놈이 바로 교회에서 아주 거룩하게 주보를 나눠주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에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인간이면 누구라도 신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미흡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말씀의 실천을 통해 자신을 변모시키려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족처럼 또 하나 곁들이자면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그야말로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이 우리 눈에 그렇게 잘 안 띄는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내 관찰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선행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사람들을 세심히 들여다보면 크든 작든 나름대로 엄청난 눈물과 피와 땀에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성자 못지않은 지성으로 묵묵히 실천 헌신하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면이 빙산의 일광만 보고서 깊고도 거대한 빙하의 규모 전체를 속단한다면 아마 그것은 젊음의 특권 밖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단정하지 아니랍니다. 나 자신도 한때는 그와 비슷한 생각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명석한 젊은이가 언젠가는 제대로 눈 밝게 뜨실 날이 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아 이 글을 마칩니다. 자, 이게 이런 이제 식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 이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인데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풋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또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이 우리 삶의 역사시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변화받는다는 것은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경험인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복종하면 성령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까? 매일의 삶에서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 교인들과 그들을 치료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